안녕하세요. 성현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교회장부 작성을 위한 엑셀 파일 동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여러 교회에서 요청하셔서 제가 이제 메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존 엑셀 파일에서 몇몇 교회에서 이제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헌금이나 회비 내역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보고서 형태로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기존의 엑셀 파일에 그러한 내용을 추가한 걸로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헌금 내역이나 뭐 회비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처리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고요. 헌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헌금이나 회비를 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새로 소개해드린 이 파일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엑셀 파일이 열린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회계장부 결의서, 그 다음에 이제 월별 누계 회계보고서, 검산서 상하반기, 회계코드,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기존과 대동소이하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 동영상 파일에 조금 다르게 요 교회명이나 부서명, 회계연도, 그 다음에 결제란 이런 부분들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명칭이나 부서 명칭도 바꾸시면 여기 앞에 보고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다른 부분은 기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헌금 관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회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내역과 회비 내역을 이제 관리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회계 코드에 교회에서 관리하실 헌금과 회비들을 이렇게 요 수입 항목에 헌금 회비 간에 있는 요 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주일헌금은 이제 고정값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를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각 교회마다 뭐 헌금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넣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1조, 보통 11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헌금과 회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항목에 헌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요처럼 회비라는 글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헌금과 회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11조 헌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헌금 회비 항목의 회계 코드 시트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그 교인 명단에 가 보시면요. 이 헌금 내역과 회비 내역은 이 교인명을 일자별로 해서 교인명을 다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교인 명단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인 모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어, 이 모세라는 분을 만약에 등록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에 2월 9일 날 이제 등록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국적이나 성별, 생년월일,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소속 부서라 요거는 이제 교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면 이 등록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특별히 뭐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에서 필요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름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게 이제 헌금 내역과 회비 내역에서 그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 이름은 이렇게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학계, 연간 헌금 학계나 연간 회비 학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헌금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내신 분들 이렇게 표기를 할 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이는 이제 알파벳 등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동명이인 경우에는 사람 이름에다 뒤에다가
이제 A, B, C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라가 만약에 두 사람의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다면 뭐 사라, 사라 B 아니면 사라 A, 사라 B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여러 함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 만약에 12월 31일자에 교회에서 제적이 되면 여기 해지일자를 하시고 여기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해지가 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교인 명단은 헌금 내역과 헌금 보고서 회비 내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교인 명단에서는 이제 각 그 교인별로 연간 헌금 합계와 연간 회비 합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헌금도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회비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별로 합산을 해서 연간 합산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급해 주실 때 요걸 가지고 참고해서 발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 합계 같은 경우에도 전도회나 이런 데는 이제 회비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요걸로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런 식으로 교인 명단을 먼저 만드신 후에 이제 헌금 내역은 실질적으로 그 매주 이제 들어오는 헌금 내역들을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방금 뭐 이모세 교인이 만약에 1월 16일 날 뭐 주일 헌금을 뭐 10만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헌금 종류를 선택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요게 아까 보시면 여기 회계 코드에 여기에 등록했던 요 헌금 요 이름들이 헌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이제 헌금 내역에서 헌금 구분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값들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무기명이나 아니면 미등록 교인이 이제 헌금을 하셨을 때 보통 뭐 무기명인 경우에는 저 교인명을 비워두면 되는데요. 만약에 김철수 씨라는 분이 만약에 헌금을 했다고 하면 이분은 이제 합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된 대로 교인명을 입력하시려면 교인명단 시스템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등록 교인으로 있다면 여기를 이제 비우고 주일헌금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조면 11조 뭐 무기명으로 들어왔거나 미등록 교인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헌금 보고서는 이제 요 매주 이렇게 일자별로 교인별로 이렇게 입력했는 헌금 내역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헌금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1월 9일자 기준으로 보면 제가 요거를 1월 9일자로 한번 필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보면 1월 9일자에 전체 이제 합산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이제 55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55만원 합산 금액이고 주일헌금이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주일헌금이 두 명이 다윗과 사라비가 12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무기명은 없고요. 12만원 했는 걸로 되어 있고 11조 헌금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두 명이 31만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31만원 했고 야곱 다윗이 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금 모세 5만원. 감사헌금은 사라가 여기 보시면 감사헌금은 사라가 7만원 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합산도 되지만 이렇게 연간 헌금 합계로 합산이 되지만 헌금 보고서를 이제 주차별로 이렇게 뭐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보에 그 헌금 항목별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 명단을 싣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교 헌금을 1월 16일째 하신 분들을 이렇게 긁어서 목사에서 이렇게 주보에 실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주일 헌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명하고 기명 헌금자 수만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6가지 항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요 보시면 100명까지, 그러니까 헌금 항목별로 100명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100명을 넘기게 되면 이제 100명까지만 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요 녹색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헌금 합계하고 그 헌금자 수는 무기명 기명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주일헌금처럼 세부적으로 이제 명단을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실 함수를 다 걸어놨는데 이게 너무 함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컴퓨터 성능에 좀 영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6가지 정도 항목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100명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헤비 내역은 뭐 마찬가지인데 그 헌금 내역과 조금 다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아까 헌금은 이 저기 교인명이 무기명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데, 회비는 사실 무기명의 회비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무조건 저기 교인명이 교인 명단에 등록된 상태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 모세 야곱 다윗해서 다윗이 이제 10,000원, 모세 야곱이 5,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낸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도 회비 같은 경우 이제 미납하신 회원들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1월 9일날 이제 했으면 1월 9일날 이제 주일 헌금의 합계를, 그 다음에 11조 헌금, 뭐 성교 헌금 이런 식으로 합계낸 금액을 회계장부에 이렇게 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주일헌금 누가 했다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회계장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적으실 필요는 없고, 뭐 그래 하다면 여기에 뭐 인원 정도만 뭐 입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월 9일이라고 하면 뭐 인원수로 해서 아까도 주일 보고서에 나오겠네요, 그죠? 1월 9일날 보면, 자 1월 9일날 보면 이제 요 2명이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주일헌금 뭐 2명 이런 식으로 표기를 뭐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뭐 교회마다 뭐 정책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이제 1월 9일날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엑셀 파일, 교회 회계장부 정리를 위한 엑셀 파일에 헌금과 회비 내역을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개선을 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 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면 다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